할렐루야.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 성읍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먼저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주전 550년경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550년,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열왕기서가 편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편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동안 이 역대지략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서 이런 책으로 정리된 게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게 주전 722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마리아 성읍이 이방인들의 도시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왕이 썼던 정책이 뭐냐? 본래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자들은 외지로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옮겨와서 살게 하는 것. 자, 그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스스로 독립하거나 이런 의도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아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던 그곳이 이제는 세계 각처로부터 온 이방인들의 성읍이 되었고, 그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에 살던 지역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마리아 성이 우상의 전시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 여러 종교들이 같이 혼재 있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은 이 지역에 전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들이
과거에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이러므로 사마리아 성은 종교의 혼합지가 되고 말았다. 첫째는 인종의 혼합지,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 살게 되었죠. 인종의 혼합지. 두 번째는 종교의 혼합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더욱 척을 지고 갈등 관계가 형성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우선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말하게 되는데, 주전 536년에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뭐 했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조직적으로 회방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또 새롭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등을, 원수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3차 귀환, 자,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했고, 3차 귀환 때는 성벽을 재건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런데 근심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해방하고 방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호른 사람 산발랏이 누구냐?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행정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가세해서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결국은 그런 그 갈등의 유산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행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가 쓰여질 이때, 주전 55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170여 년이 지난 후예요. 자, 그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시대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그 땅에 와서부터 75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사마리아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음란한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땅에 처음 들어와 살게 되었던 그런 여러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만났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실 때에 그들이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긴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로 섬겼더라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을 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함께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그들의 조상의 문제가 자자손손 후손들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씀 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다. 두 번째,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영광인 것입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언약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후손이 이제 비록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 갔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아멘.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그들 위해 싸워주시고, 아멘. 여호와 라파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 그들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들 모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 아멘. 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나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이 일어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됐잖아요. 마중물 됐잖아요. 저희들 역시 그러한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축복의 자손들의 머릿돌, 디딤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상이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세우고, 그러므로 축복의 조상, 축복된 가문을 세우고 축복된 후사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